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 귀한 일을 맡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큰 목사님도 늘 그러셨지만 많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 힘써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서 한 주간 미리 다음 주 가르치실 것들을 보시면서 이 가운데 딱 한 말씀 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실제적으로 충분히 살아가셔서 그 말씀 한마디만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부원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이 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을 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마음을 굳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세 가지 본이라 그랬는데 무슨 본이라고 그랬었죠? 사랑의 본, 또 긍휼의 본, 그 다음 봉사의 본, 겸손의 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본을 스승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으니까 너희들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행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지금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 가운데 목요일 저녁 때 행하면서 그 가운데 12제자가 다 모여 있었어요. 12제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본을 행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서로 발 씻기는 본을, 봉사, 사랑의, 긍휼의 본을 보이는 그런 이들이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쓸 때에도 이제 결국은 다 알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 글을 썼던 이 사도 요한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다는 아니고 하나는 막이라고 6장에서 이미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그이가 누구인지를 서로 의심은 하지만 아무도 몰랐고,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혹시 이를테면 빌립이랄지 안드레랄지 그런 이들은 혹시 또 이렇게 배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의심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니었겠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택한 자들은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택자가 아니고요, 12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택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6장의 70절에 내가 12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2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택한 12사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뭐가 제일 약한지, 또 뭐가 제일 강점이고 잘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택한 자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참 복된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하는 이러한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는 이미 그 전에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파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늘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이제 돈깨를 맡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일부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조금씩 그 돈을 빼서 쓰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이 완악해진 것, 이것을 혹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떡을 찍어다가 주셨다거나 내 할 일을 하라 이런 말로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가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회개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인간 사이에서의 자유의지와 노력들, 이것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비로운 역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은 그 악한 날에 악하게 이용될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좀 그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에는 모순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아예 그런 생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팔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말씀을 마시던가 그래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정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렇게 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길을 안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모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부딪히는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시원하게 말을 못 해줘요. 그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대면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기를 원하셨나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쭤봐야죠. 여쭤보면 아마 분명히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신비로운 신비적 역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많고요. 차라리 악을 만들지 말던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던가, 아니면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만한 능력이 없던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우리는 우리의 결정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둘 사이에 이렇게 부딪힘이 없으시도록 믿음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잘 믿고 일단 순종하려고 할 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여기 택자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좀 다른 것이
이 예수님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일반적인 보편 은혜보다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혹자들은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들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니까 사도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 그네들이 성경을 썼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이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니까 이 시대를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흔히 속사도라고 하는 것인데 속사도 운동, 오순절 개통 이렇게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그런 교단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고 위험한 사상이에요. 적어도 그들보다도 더 많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세대에게 주었던 한시적인 그런 성경을 쓰는 그러한 은혜와 사명, 그것을 우리까지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감동받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계시와 같은 말씀이 이 성경보다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사도가 맞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네들에게 주어졌던 성경을 기록할 당시 유대로부터 온 세계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그런 방편들과 그때에 주셨던 은총과 은혜들을 지금 또 동일하게 주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감동들을 성경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 택함 받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악한 날에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이용하시려고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은 것, 그것 또한 감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은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 감사의 삶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다브에서는 그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하고 영원한 견고한 확실한 위로를 받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가장 크게 차지해야 할 그 심령 상태는 감사이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배드리시거나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그렇게 주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택한 것이 감사해서 또 악한 자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시지 않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냐 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41편 9절 말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의 부분인데요. 이 시편 41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다윗 왕이 쓴 건데, 다윗 왕이 아히도벨이라는 너무나 거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지략가가 아들 압살롬으로 더불어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다윗을 배반하려 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벗처럼 좋아한 그런 지혜자 우리 아히도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많이 배신하는 그런 일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친하고 믿고 따르고 교제하고 친구와 같이 여겼던 그가 이제 같이 함께 같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이 아주 가까운 자, 가장 가까운 자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절교하려는 의미, 절교.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친구가 아니다. 그런 표시를 했다 그래요. 발꿈치를 상대방에게 들면서 그렇게 발을 턱턱 털면서 절교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발 걸려면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렇게 톡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한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발을 들어가지고 툭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혀 옆에서 도움을 주고 물을 떠다 주고 막 그래야 될 사람이 발을 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은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밟으려고 발을 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이에요. 배반. 하나님,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있던 자가 결국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또 승천하시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셨어요. 결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움직이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장 28절. 12장.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네, 38절 읽어주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이루겠다. 성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말씀을 5번 이상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이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거의 10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사용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특별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과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신 거구나. 마태복음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 즉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13장 초두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본, 긍휼의 본, 희생 봉사의 본, 겸손의 본, 이와 같은 본을 우리가 힘써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우리는 늘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만큼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일부 분명히 드러내셨던 그런 본을 우리는 힘써 따라가야만 합니다. 인간의 최대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최대의 업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이용 목사님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힘쓰셨는데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참된 최대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게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지혜, 지식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인간의 최대의 업적, 최고로 보람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경 말씀이 응하도록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경 말씀이 뭐가 있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서 내려오시겠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너무나 큰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그리고 우리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복된 진리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루어 드려야 할 그런 마지막 진리의 말씀, 최대의 업적으로 남겨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생활,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도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기셔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공적인 인생길, 최대의 업적을 남기고 최대의 지식을 소유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일들을 이제 하실 것인데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른 이유는 이를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는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르게 증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즉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닥쳐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실은 다윗순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그럴 때 낙심치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평강하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게 하려고 이 일을 이렇게 이르셨다 미리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그 선지자, 내가 그이다, 그가 내다 라는 말씀, 이런 말씀 다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우리 요한복음에 총 몇 가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렇게 2번 말씀하셨고,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4장 넘어가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그다, 그가 내니 라는 말, 그리고 그 선지자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 선지자, 내가 그니, 이런 말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한다. 메시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미리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3장 13절에서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는데, 이 선생보다 제자가 크지 못하다 라는 말씀 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러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려고 배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배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룟 유다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믿고 있을까? 분명히 가룟 유다의 속에는 하나님은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가룟 유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야, 너 회개하고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택하지 않고 또 모든 자가 깨끗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아시면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드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그렇게 가룟 유다로, 하나님을 배반할 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중에도 분명히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너무 많은데요.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를 이렇게 맡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도요, 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교회를 맡기가 어려워요, 지금. 목사들이 그만큼 사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뭐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교회들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일정의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목사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된 종이 그만큼 찾아지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12제자 가운데 택하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다 목사가 다 바르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결국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하는 일들, 말씀과 신앙 양심에 맞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내오면서 결과가 어땠는가, 그것을 보면 참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요. 어쨌든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하시는 것이고, 또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에도, 즉 성도님들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범죄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자, 그런 자들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가룟 유다를 이렇게 택하여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팔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해야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자기의 마음을 구체화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가 나를 팔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렸어요.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잡혀서 재판받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가긴 했지만 그때는 다 버렸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나를 팔겠다. 나는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나도 예수님을 팔아서 유익을 얻고, 나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위로 얼마나 부인하는 일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양심을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은 벌써 양심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다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했다. 서로 누가 큰지 따지고 봉사하거나 겸손한 분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서로 의심하고 의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자, 예수님의 품에 기댄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는 어떤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발 앞의 여인, 예수님의 발치 앞의 여인,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자, 예수님의 품에 기댄 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란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뜻인데, 그 뜻답게 그렇게 예수님 품에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가지고 그 누군지 한번 알아봐봐,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야 하면서 머리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품에 그대로 의지한 채 묻습니다. 25절에 주여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하고 곧 찍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도 요한만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떡을 찍어다 가져다 주는 이가 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이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다에게 역사했습니다. 사실은 그 떡을 찍어다 주는 것은 되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심을 굳힌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사실은 고꾸라지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그 회개의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속히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거기 29절에 보면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의 무엇을 좀 주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 흑암의 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떠날 때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떠나게 될 때 멀리할 때 흑암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35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빛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어두움이 되었다. 밤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이루는 생활 잘 해야 되겠고 우리를 택하신 자 가운데 두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을 늘 영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고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생활 잘 감당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적어도 한 주간 행위로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교훈하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충분히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위로 우리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는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옵고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즐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파가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또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셔서 아프시지 않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낙상하시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